오늘 제목은 나의 소속과 정체성의 정의를 찾으면 정죄함을 버리게 된다입니다. 주변에는 다 적을 수 없어서 정죄됨을 찾으면 정죄함이 없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류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그러했고요. 그리고 그 시대 속의 문제 속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답을 내놨고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어요. 인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 큼지막한 질문에 어떤 사람은 기후, 사회적인 문제, 인류의 문제, 전쟁,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내놓고 경제와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개인의 문제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참 답이 다들 달라요. 그죠? 저는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간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무엇이기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 외에 나는 왜 행복이 없는가? 라는 질문에 복음편지 1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소속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벗어남을 보고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고 사회적 정의와는 좀 다르죠.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한 잘못이 아니라 소속에서 영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는데 그 죄 때문에 나와 인간은 행복하지 않다.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는 그 행복하지 않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제의 결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대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결혼. 그죠?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랍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아는데 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과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 있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래서 나 혼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알고 믿고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내가 열심히 행위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시작했으며 무엇을 목적으로 창조되었는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목적 없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목적에 쓰임 못 받는 것도 있지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목적에서 벗어난 것들은 고장났다 그러고 쓰레기통에 버려지죠. 모든 물건도 그래요. 이 십자가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집에는 필요 없으니까 안 가져가요. 도둑놈도 와도 안 훔쳐가요. 왜 그럴까요?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죠. 저기 있는 분필, 칠판이 없으면 분필은 무쓸모가 되는 겁니다. 무소용이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나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 창조 원리의 시작이 나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1문입니다. 사람의 제1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인데 그 목적됨을 잃어버린 인간이 결국은 누구를 위해 살게 됐습니까? 나를 행복하기 위해 나를 위해 살게 됐는데 나는 행복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 시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수요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고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 또한 뭐예요? 교회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됨을 원한다면 교회도 망한다기보다는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불렀을 때 하나님은요,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 그리고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목적하신 바를 이루려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 방법이 함께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어느 조직처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고 전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증거를 뭘로 주시느냐? 건물과 사람이 아니라 제자라고 했어요. 한 명만 있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서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찾고 우리의 미래를 찾는 날 되어지기 바랍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 정의 있죠. 그게 선악과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가 정의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정의는 아니다. 내가 말하는 정의가 정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걸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목적을 돌려놔 버린다니까요. 너를 위해 써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됨을 두고 만들어진 그 열매를 두고 네가 하나님 돼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작을 가진 인간은 결국은 자기를 위한 인생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쫓겨난 게 아니라 우리의 길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를 운명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시간표. 미운 오리 새끼. 요즘 순화된 표현 쓰라 그래가지고 미운 새끼 오리라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안데르센의 단편 동화 아시죠? 미운 새끼 오리가 뭐예요? 정죄받아요. 왜냐? 생긴 게 다르다고. 꽥꽥해봐 하니까 꽉꽉 이러고, 그죠? 걸어봐 이러는데 엉덩이가 자기네들만큼 이렇게 신나게 흔들리 리드미컬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계속 미워하잖아요. 생긴 게 다르다. 이 새끼 저리 가. 엄마도 오리들도 다 따돌리는데 뭐예요? 그 새끼 오리는 오리가 되고 싶으니까 계속 따라하고 정죄받으면서도 슬퍼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찾았어요. 정의됨을 찾았어요. 정죄 속에서 정의됨. 그게 뭡니까? 물속에 비춰봤는데 내가 전마들이랑 달라. 뭐예요? 나 백조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백조 따라가잖아요. 참 정없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거 떠나서 동화니까 동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백조는 백조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뭐예요? 정죄받을 필요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소속감과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찾으면 정죄함에서 벗어난다. 율법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해봐라. 할 수 없지.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실은. 해봐라. 할 수 없지. 대신에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할 거야.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완성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뭐냐? 너는 율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로 완성돼서 백조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 법에 정죄당할 필요 없어, 사실은. 그걸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택하여 놓고 뭐예요?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져다 놓으면서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뭐예요? 그 율법을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고 완성하셔서 완성하신 그분이 우리로 들어오게 하신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우리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죄가 죽어버린 나를 갖다 버렸어요. 더 이상 소용이 없으니까. 영향을 줄 수 없으니까. 근데 은혜가 와서 나를 다시 살리고 덮어 하나님 앞으로 세운 거라고. 그게 구원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정체성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로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정체성을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요, 우리를 묶어두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속. 그거 가지고 지적질 하는 거예요. 막 제가 서울 시민들 다
차 때문에 정죄받습니다. 어디다 차를 막 이렇게 대냐, 막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내 집이 있는데도 내 집에 차를 못 대요. 그러니까 막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차 빼고 딱지 붙이고 이러잖아요. 저희 교회 와서도 그렇죠. 그죠?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아파트에 소속이 되니까 내 자리가 있어요. 물론 공용 면적이지만 제 자리는 아니지만 더 이상 정죄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은 뭐냐? 계속 잘못 세워진 나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야. 너 돈 벌어도 행복할 수 없어. 내지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외모 지적질하고. 아이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머리 나쁘면 뭐 공부 못하고 관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종교에서 말하는 율법이고 정죄입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얘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코끼리를요 어렸을 때 이렇게 뒷발을 묶어서 키우잖아요. 근데 아주 얇은 줄을 가지고 코끼리를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코끼리가 어리니까 못 움직여요. 거기 주변만 맴맴 돈다고요. 근데 나중 되면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시죠? 차도 뒤집어 버리는데. 근데 어렸을 때 맸던 그 줄 그대로 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 벗어나고 그냥 매여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학습된 익숙함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왜 잘 못 벗어나고 있느냐?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종교성의 익숙함에 나는 안 돼. 내 주변도 다 안 돼. 이런 익숙함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거 아주 간단히 벗어버릴 수 있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 자녀니까요. 나 혼자 삽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근데 이걸 벗어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하고 나를 잘못 정의하게 돼버리면 뭐예요? 큰 힘이 있어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무능이라고 합니다. 무능.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무능해요. 왜 무능하냐? 실제 능력이 없어서 무능한 게 아니라 자기의 한계를 스스로 규정하고 정해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보다는 익숙한 내 과거에 빠져있기 때문에 무능해져 버렸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시죠? 손도 발도 없어요. 발가락 3개인가 있는데 이 사람이 드럼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서핑도 해요. 책도 썼고 돈도 엄청 많아요 지금. 근데 저는 서핑하냐? 물에 무서워합니다. 피아노도 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책에서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라고. 익숙함이 새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시간이냐?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익숙함에 있지 마라. 두려움에 있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겪은 일이 거짓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인데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하고 돌아가실 때 새로운 눈이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스데반이 수많은 정죄 앞에 서요. 죽이겠다고 쓰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 말 끝나자마자 돌 던지고 스데반 죽였잖아요. 근데 그 스데반이 뭐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 한계에 갇히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니까요. 초대교회에도 이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자신들이 배우지도 않은 언어인데 각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가운데 3,000의 제자가 모였다고. 성령이 따라 말하게 하심을 듣고 말하기 시작했다 있잖아요. 아벨무을라의 농부, 말 그대로 농부였습니다. 좀 부자긴 했지만. 근데 이 농부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따라가다가 어느 날 이제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가 가는 시간표가 오니까 이 사람이 뭘 구했습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자리, 명예, 경제, 체면 이런 거 따지고 있는데 이 엘리사가 이걸 구하잖아요. 당신에게 역사하는 영의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한다고. 성령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고. 이 성령이 결국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와 우리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요, 네가 육신이라는 소속에 거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생각, 마음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그 보좌의 축복과 비밀들, 그것이 나를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성령은요, 보혜사로서 지금 말씀을 믿게 도우십니다. 너희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예배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도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들으시고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3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서 죄를 정했다는 말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놓아 죽게 하였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였다는 거죠. 근데 이 3절의 핵심이 뭐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근거를 준비하였다는 겁니다.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율법을 완전히 지킨 것으로 인정되어졌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너는 율법 완전히 지켰어. 그렇게 인정되어진다고. 그 말을 어디서 말하고 있냐? 4절 말씀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 이미 이루어졌대요. 다 이뤘대요. 왜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얘기를 우리가 계속 나눠왔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들은 잘 요약되어 있으니 수요 예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대요. 그래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했다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해놓고서 또 다시 못 박아서 오늘 로마서 8장 2절에 와서 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찾느라 저랑 눈 마주치시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뜨끔하시지 마세요. 다 그러셨습니다, 지금. 너무 다 그러셔서. 아니, 이 6장 6절 말씀부터 1장부터 7장까지 다 계속 무슨 얘기했어요? 너희 죽었어.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죄에 매일 필요가 없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야. 그렇게 다 얘기해놓고 8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했다고요? 갑자기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왜 새삼스럽게 그렇게 했습니까? 로마서 6장은 근거고 8장은 적용입니다. 적용. 예를 들면 그래요. 죄수를 석방시키려고 판사가 석방서를 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형무소 소장이 석방서를 근거로 죄인의 죄수의 옥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요, 판사가 석방서를 써준 것 같은 거예요. 이미 끝난 거죠, 거기서. 근데 그걸 누가 가지고 오느냐? 석방 증명서를 성령이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가신 지 2000년이에요. 2022년이잖아요. 그때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 그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같이 죽었다고. 근데 뭐예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 교회를 오거나 예수를 믿어요. 그때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셔서 뭐예요? 그때의 일을 증명하시며 오늘의 일을 풀어내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뭐예요? 적용되어지고 해방되어진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일은 뭐예요? 근거. 성령의 지금 오늘 일은 여러분들의 일은 뭐예요? 적용. 어렵습니다. 우리가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 부를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인데 뭐예요?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다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갑자기 제가 여기 올라오니까 예.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막 머릿속에 엄청 떠오르는데 오늘 혼미합니다. 네. 오늘 그 기쁜 소식을 전하자 그러잖아요. 그 기쁜 소식이 뭐라 그러죠? 복음이에요. 복된 소리. 복. 말 그대로 복인데 뭐예요? 그 소리 음이잖아요. 가스펠. 그 복된 소식을 우리 앞에 쿠팡처럼 문 앞에 송하셨습니까? 아니요. 가지고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말이 됩니까? 더 큰 분이 내 안에 오셨다고요. 근데 나는 그 안에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서로가 서로 안에 있어요. 뭐 삐짓고 계속 들어갑니까? 이렇게 파가지고 두더지야? 그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 안에 있다. 이게 우리의 소속입니다. 다시 죄가 우리를 노예로 끌고 갈 수 없는 소속 가운데로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는 뭐냐?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소속 싸움입니다. 소속 싸움. 줄서기라고요. 줄서기. 뭐 그 드라마 같은 걸 봐도 막 죄소자들이 옆방 이랬는데 뭐예요? 자기네 방에 막 음식이 더 많이 오게 하려고 막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죄수들의 소속감이라니까요. 자기 방. 그죠? 군대도 그래요. 1중대, 2중대 막 하고 2소대, 3소대 막 하고 다 뭐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렇잖아요. 조직과 조직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소속감이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래요. 어디에 소속되어지느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뭐랍니까? 알지도 못하는 건데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예전에 기자셨는데 이분이 과거를 그렇게 막 양심적으로 살진 않았나 봐요. 경찰만 보면 두렵고. 저도 그래요. 경찰 보면은 뭐 왠지 이렇게 좀 친근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기자가 됐답니다. 기자가 됐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 MBC 기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 일이 그거예요. 25개 경찰서를 돌아다니면서 기자거리를 찾아오고 뭐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부터 MBC라는 소속감이 딱 생겼잖아요. 딱 들어가는데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그 전까지는 경찰을 보면 어디 숨어서 나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위반한 거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양심적인 정죄감이 있었는데 취재하러 가니까 딱 뭐예요, 사원증이 있는 걸 보고 경례도 하고 가고 수고하십시오 이러고 하고 가가지고 이러니까 좀 안 좋게 얘기해서 그분이 술 마시고 운전도 했는데 봐주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MBC 안에 있고 MBC 사원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경찰이 두렵지 않고 즐겁다고 내 일을 내 일로 할 수 있게 돼. 그 정죄감에서 해방되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죄란 말은 빚독촉에서 해방됐다는 말이에요. 그 문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고소할 수 없다. 이게 정죄함이 없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정죄받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이 육체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리고 내가 소속된 하나님 나라를 모를 때 그렇게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정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보이는 게 그것뿐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정죄 속에 갇혀버리는 그게 문제라니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신앙. 믿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을 신, 바라볼 앙. 악망을 앙이라고 하기도 하죠. 나를 정죄하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내가 믿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 다윗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내 목자 되고 내가 나를 소속시켜 이끌어 가시는데 뭐예요? 내가 거기에 줄을 섰는데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됐다 이거예요. 내가 누구 있는지를 아는 삶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 상황 속에서 뭘 꺼내봐야 되느냐?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경찰서 가면 이러잖아요. 사원증 이렇게 내고 보여주고 방문증 이런 거 내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기도고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일터에서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받는 것. 그게 나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내 하나님 자녀 오늘 교회 온 거. 그죠? 내가 혼자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꺼내보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지?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사람. 사울은 자신의 사위죠. 사위를 잘못된 정죄를 하고 있었어요. 저 목동이었던 놈의 자식이 왕인 나를 제껴? 자기 사위잖아요. 잘못된 정죄로 저 목동 놈의 자식 그 비천한 놈이 골리앗 한 명 이겼다고 자기는 쫄아서 숨어 있어 놓고서 근데 그렇게 계속 정죄하는데 다윗은 뭡니까? 정죄하는 대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는 내 구원의 반석이시오. 네가 아무리 총 쏴봐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아냐? 바위 뒤에 숨었어 이거예요. 그 소속감. 그죠? 나의 요새시오. 폭탄이 터져도 안전한 곳이 요새잖아요. 그런 곳에 내가 있다 이거예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오. 나의 목자시오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이거죠. 바울이 왜 세상을 정죄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마리엘 문하생이요 로마 시민권자다. 바리새인이다.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자기 정의이고 표현인 줄 아십니까? 우리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 4대 한 6, 전 7대까지 목사님 분을 봤어요. 근데 대단하죠. 그 정도면. 명함도 못 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건요. 지금 몇천 년의 역사, 최소 3, 40대, 3, 4대가 아니라 3, 40대가 예수 믿고 왔어요. 예수 믿었다기보다 성경을 알고 왔어요. 그걸 쭉 외우고 쇠라 토라 탈무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앞전에 우리 서론과 일본에서 말씀드린 익숙하고 합숙된 지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는 만큼 정의해버리고 정죄해버려요. 나는 그래서 이만큼 자랑할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에게 가장 생겨난 문제, 선민사상, 민족주의, 이방인을 향한 미움 이런 것들이 생겨났죠.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알고 고백한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기가 바리새인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했겠습니까?
얼마나 분에 못 이겨 뛰어나가 스데반에게 돌 던지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정죄받으니 정죄받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뭘로 바꿔내느냐? 공격성으로 바꿔내서 상대방들 공격하고 죽이고 이랬잖아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정죄받다가 정죄하고 사람 죽이고.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과 평안. 예수 편하게 믿으세요. 어렵게 믿지 마시고. 행위로 믿지 마시고 학습으로 지식으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정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본 증인이고 앞으로 볼 증인이에요. 미래의 증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증인이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더니 뭐예요?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이 사실에 눈뜬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뭐예요?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그런 우리는 다른 것을 막 잘 구해야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비슷한 맥락으로 구약에는 시편 62편에 신앙, 소속 싸움이라고 그랬고 바라보는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디서 있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게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너무 잘 알죠? 그 뒷부분 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요 나의 길이 나와요. 나의 소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소속된 것이 어딘지를 알면요 나에게 다가오는 정죄 있죠. 그걸 이길 수 있게 돼요.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수요예배 때 나왔던 말씀, 소속감에 대한 말씀 나눴는데 복음의 뿌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복음의 뿌리 내리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가져도 평안이 없고 뭐 없어도 평안이 없지만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도요. 자녀와 내 주변에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뭐 전쟁 당한 나라 보십시오. 거기에는 뭐 다 학벌과 문벌이 부족한 사람들만 죽었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만 죽었어요? 폭탄 떨어지면 다 가는 거죠. 그죠? 남녀노소 없지.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못하게 살았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폭탄이 떨어진 지점이 어딘가가 중요한 거지. 그런 것처럼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영적 소속감 싸움. 나는 무능하고 아주 연약한데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가장 강하고 가장 높은 자리, 왕자리에 있으면서도요. 미쳐서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울이라니까요. 편안하고 행복한 곳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하냐? 네피림 시대.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이제는 거인이 나오는 시대라고 말해요. 그 거인들이 뭘 자랑하느냐? 돈, 물질. 그리고 사람의 힘을 자랑하고 있는데 노아는요. 바보처럼 산 위에다가 120년이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홍수가 임하니까요. 다 떠내려가는데 거기에 탄 짐승들까지도 살아요. 방주에 타니까. 부정한 짐승까지도 산다니까요. 그 방주 안에서 들어가기만 하면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노아가 받은 은혜 그 소속된 방주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모세가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부름하러 갑니다.
그 당시에 신이라고 말하는 로마의 파라오 왕,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노예 삼고 내보내주지 않는데 재앙이 10번임에도 내보내주지 않아요. 근데 피 언약, 그 피 바를 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나와요. 광야로 갑니다. 그 목적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근데 그 가나안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했으니까. 다시 자꾸 일만 생기면 되돌아가자 그러고 지도자를 죽이고 바꾸자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때 뭐 하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만나를 주십니다. 근데 하루에 한 번. 왜 그렇게 수고하게 만드시는지.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놀라운 것이 뭐예요? 많이 가져가도 남지 않고 적게 가져가는 사람 있잖아요. 약한 사람들. 근데 부족하지 않았더라. 안식일 전에는 2배를 주시고 2배가 아니라 유통기간을 늘려주세요. 이틀 썩지 않도록.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내 복음에 뿌리 내리도록.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너희 지금 어디 가고 있어? 내 백성이야. 내게 소속됐어. 내가 목적하는 건 너희와 함께 간다. 가나안으로. 마지막에 뭐라 하십니까? 가지 않겠다 이러잖아요. 내가 그 대신에 네게 약속한 모든 풍요와 후대에게 약속한 모든 것 다 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우며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가나안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로 깨달은 거죠. 맞아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 열심히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위해.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많은 계획이 있겠지만 그건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붙잡으시면 돼요. 정죄를 붙잡지 마세요. 뭐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했었어 이러니까 그걸 내가 벗어버리기에 나에게 필요한 건 이거야. 하나님 이걸로 응답 주세요. 문제를 듣고 와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문제에 대한 답은 진짜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그 문제를 이기는 진짜 큰 답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 말씀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새벽부터 달려와서 얘기해요. 혹시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하고. 그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니엘이 든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저 진짜 이게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제 한 주간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은 그 바벨론의 왕입니다. 다니엘은 총리였고요. 근데 그 총리가 죽게 된 이유가 뭐냐? 다른 신하들이요. 거짓된 조서를 꾸민 거예요. 왕이 신이기 때문에 왕이 다른 신에게 전하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도장을 찍은 사람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지가 도장 찍어서 지 때문에 죽게 된 거야. 그런데 사자굴에 달려와서 얘기하는데 뭘 물어봐요? 관등성명을 물어봐요. 소속 네 어디냐? 지극히 하나님의 높으신 종 다니엘아. 너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지? 넌 내가 잠시 나와 함께 있는 것 뿐이야. 나그네야. 귀빈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 뿐이야.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불신자가 보고. 이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모자라고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이냐, 제 눈에는. 1900km면은 비행기 타고도 몇 시간이에요. 최소 6시간 이상 가야 돼요. 그 먼 거리, 성전은 이미 무너졌어요. 근데 그 터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마나 막연히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그쪽을 향하여 문을 열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그게 다니엘의 소속감이에요. 너를 죽여버리겠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정죄가 이길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니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죽을 수도 있죠.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대변하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여지를 남겨뒀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믿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확인해야 됩니다. 정제되더라도 혹시나 우리 연약함이 지적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갱신하면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걸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 이러고 패스 지나가면 되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참된 응답이 각인돼야 돼요. 오늘부터 예준교회의 모든 성도와 중직자들은 틀린 응답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각인돼 있고 학습돼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주실 것이 있어요. 근데 주실 것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주신 것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신 것이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이 뭐냐?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해 계시고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셔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게 모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실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을 따라오는 증거예요. 증거. 증거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증거는 우리가 가서 보고 확인만 하면 돼요. 그것이 뭐냐? 승리입니다. 건강과 경제와 편안한 노후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문제 생길 때마다 응답 달라고 그래요.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주신 것과 주실 것 이 사이에 있는 시간표에서 조금만 나를 찾고 우리 교회에 대한 축복을 발견해내시면 돼요.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예배하십시오. 예배가 없는 날이다. 혼자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메시지 노트 한번 펴보시고 줄 한번 그어보세요. 그것만큼 의미 있는 시간 없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예배로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줄 한 줄 남겨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나의 소통된 단어, 문장. 여러분들 이거 조금만 붙잡는데요. 그거 따라 하나님 응답 주세요. 집중을 뭐라고 했냐? 콘센트레이션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콘센트를 꼽다?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말로는 플러그인이라고 하죠. 플러그를 꼽다. 하나님께 접속되면요.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만남이잖아요.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의 예배가 뭐예요? 오늘 내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우리는요. 뭘 회복했냐? 영원이라는 걸 회복했어요. 영원.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 시간표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시간표가 연결된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후 대책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라 사후 대책까지 다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사후 대책 가지신 분 계세요? 네. 천국? 가서 다 만나겠죠? 혹시 못 뵈시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뭐냐?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면 마귀에게도 소리 지를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누군지를 회복하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정죄를 승리로 바꾸는 죄와 사망의 법에 정죄됐던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증인으로 살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